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응답받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잘 다니면 됐지 뭐 그렇게 가냐,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또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학교 갈 시간에 집을 나서서 등교를 합니다. 그걸 보고 매일 학교 가는 것을 보고 부모들이 너 진짜 학교 잘 다닌다 이러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학생이 학교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러 잘 나온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때에는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수고를 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죠.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 그것이 내가 교회 잘 다니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잘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주시지 않겠냐. 내 자신을, 내가 하는 업을, 또 내 자녀를 복주시지 않겠냐. 잘 봐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사실을 실제로 내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한다 이것이요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생이 학교 가서 탱자탱자 놀다가 왔다? 그거는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학생이 학교 가서 학교 생활 잘했다 이럴 때는 교우 관계도 좋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더 와야 되죠. 그게 뭡니까? 학업입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 잘 듣고 그 공부한 내용들이 실제로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검증할 때에 잘 나와지는 거죠. 그럴 때 야 학교 생활 진짜 잘했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할 때에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응답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에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고 또 그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로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자꾸 신앙생활은 짐이 되어지고 힘든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응답은 응답대로 오지 않고요. 나는 노력하고 예수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잘 모르겠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드렸는 이 예배가 내게 은혜 된지 안 된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배를 그냥 참석하다가 가는 수준. 그 부분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응답들을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응답에 대한 오해지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생각하고
또 여기에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려운 방법으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고요. 응답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먼저 우리가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원리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가 이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 가꿉니다. 잘 돌보지요. 그러면서 이 농부가 적재적소에 그때 따라서 때로는 이 많은 이 포도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그리고 많은 이 포도가 열리도록 그렇게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해서 막 뻐기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이 포도나무에서 독립을 해서 살아도 내가 많은 포도를 맺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도가지는요,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때가 되면 잎사귀가 졌다가 또 잎사귀가 났다가 그 가지에 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지가 따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를 맺기 위해서,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애쓰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이 가지는 생명관계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어지면, 꺾여지면,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이런 원리를 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힘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애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누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두 번째로요, 이 원리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이 가지가 우리고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여기는 이제 진짜다 이게 아니라 완전한 걸 얘기합니다. 완전한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가지다 그럽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지 않으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가지가 마르면 이제 이 불집 해내는데 이 마른 가지를 쓸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른 존재가 되고요. 마른 상태가 되고 황폐한 상태가 되어서 결국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를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선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타격이 어디 오냐? 우리 영혼의 타격이 옵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고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자꾸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이상하게 자꾸 성질이 나고 자꾸 이상하게 싸우고 싶고 자꾸 이상하게 뭔가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황폐해진 상태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갈급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2절에도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키가 뭡니까? 붙어. 붙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배를 이렇게 나와주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하는 일에, 내 자녀에, 내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 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야지. 내 자라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지. 이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복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으면 불평, 원망하게 되고요. 불신앙에 빠져서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떠나서 종교를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 잘 된 사람은 종교가 바뀌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하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갖다 바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바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생명 말고 바칠 게 없어요. 우리 시간 드리는 거 말고 드릴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처럼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 하러 왔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축복 속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지요. 짧게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들려 살아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전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문제 다 해결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만 제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럽니다.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와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더라 이럽니다. 중요한 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요.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았다 이럴 때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만 붙잡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잖아요. 복음만으로 된다는 증거를 보이는 교회, 개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너무 행복한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민합니까? 무엇을 신경 써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붙잡은 신앙생활이 되고 있느냐? 정말 내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이 축복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 애를 써서 노력하려고 애를 쓰려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나 정작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담아두셨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보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까? 또 사람들 앞에, 또 목사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붙어만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실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게 되면요 내가 어디에 매여 있다가 거기서 자유된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 인생에 자꾸 꼬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해방되었을 때 그것이 풀려졌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운명사주발자 속에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죄로 인한 저주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완전 자유가 되었어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평상시에 누리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4절에는 내 안에 가라 그럽니다.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릴 때 우리 삶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내 안에 가면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가시는데 그것을 누릴 때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을 때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이 말은 아무거나 두고 생각나는 거 기도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오늘 10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기뻐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뭡니까? 뭔가 잘 되기 때문에도 우리가 기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보면 정확한 응답과 축복들이 오게 됨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다 보면요 정말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고 주님 주시는 찬양곡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서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자기 힘에 버겁게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어도 힘을 얻지 못하고 세상 나갔어도 너무나 힘을 얻지 못하고 눌려 살아가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내놓은 그 사실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누려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반짝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병든 인생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호흡이 잘 되고 몸이 자유자재로 아픈 것이 없이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생활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한 곳이 아파 아니면 어느 한 곳이 병들었어 이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생활은 생활인데 나의 인생을 중요한 생활을 사는 것 같지만 무슨 생활입니까? 병원 생활이죠. 병원 생활. 밖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받는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병든 생활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삶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내가 있는 모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이죠. 내 생각대로 하다가 망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든 삶이지 병든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바짝 우리가 은혜 받았다가 6일 동안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고 다 잊어버리고
주일만 우리가 살아가는 주일 신앙생활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신앙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4시 일주일 내내 365일 1년 동안 평생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함께 하시는 그 정거를 누리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증거주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인도받으면 정말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으면 됩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 우리의 삶은 뭔가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기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른 말씀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는 또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삶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 이 말은 뭡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 믿고 내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면 됩니다. 왜요? 내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하시잖아요. 그분이 내 주인 된다. 이 말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문제 오든 어려움이 오든 사건이 터지든 핍박이 오든 환난이 오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어떻게 모십니까? 주 예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인, 오늘도 내가 하는 이 일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는 이 공부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이 현장에 주님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붙으면 있으면 되죠. 주인을 바꾸고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누립니까? 24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여러분은 확신되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문제 왔다 해도요, 정말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놨다는 것을 확신하고 가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요,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만 누릴 뿐만 아니라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예수님이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실제로 현장에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현장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뭔가에 쓰고 노력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워야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 누릴 축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내 평생 누릴 축복을 다 준비해 놨구나. 이게 실제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주지 않으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 무슨 응답 주셨는데? 무슨 축복 주셨는데? 하나님 무슨 은혜 주시는데? 잘 모르지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막상 신앙생활 할 때는요 고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해서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하게 착하게 막 살아야만 이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같고, 물론 제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또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여기에 가미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에 잊어버리고 살아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 공격을 또 당합니다. 또 당하는데 당하면서 쏟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늘 익숙했던 거예요. 자라면서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자라면서부터 겪었던 문제예요. 자라면서부터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건드리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이 내게 이렇게 역사했구나. 사단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공격들을 계속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문제하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터지고 그게 막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이래도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린다 생각이 들지 사단이 나를 속여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서론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진짜 응답은 받지 못하고 교회 많이 다녔거든요. 그만큼 고생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짜 여러분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세상 현장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또 학업 중에 있든지 전혀 문제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응답받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그럴 때에 전도하기 위해서 막 뭔가 대책 세우고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풍성히 마시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만남을 주십니다. 전에도 만났던 사람인데
이 만남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지 않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은 매일 만나는 사람으로만 치부가 되어져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익숙하고 만났던 사람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만남으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만날 때하고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날 때하고는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행동이 어떠했든지, 과거에 어떠한 행동으로 살았든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이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응답이 있고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축복과 응답이 있고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이 그리스도 예수 주인 삼고 모든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드리며 정말 응답 누리는, 그래서 응답 있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와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의 성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답시고 안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예수 이름으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어 살아가는 그리스도만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가는 걸음마다 날마다 신앙생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